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요 구약에 나온 이 복음의 조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 네, 준비된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이 뜻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뭐였죠? 여호와 라파. 아니고, 네 맞아요.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 기억나나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이렇게 피를 발랐던. 그리고 광야에서 나온 반석에서의 물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다윗 왕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온 성경이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고 있어요. 오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은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 같아요? 사막, 광야. 지금 야곱은 어머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야곱이 살던 고향에서 엄마가 살던 하란까지 가야 하는데요. 걸어서 약 한 달 정도.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사막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도망가는 길 가운데 밤에 잠을 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딱딱한 돌을 베개로 베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이 딱딱한 돌바닥에서 자는 게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 야곱의 그 밤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 군대에서 입대하고 첫날이 생각났어요. 근데 딱 입대하고 나서 제가 입던 옷을 다 싸서 소포로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군인 옷을 입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런 근무를 서거든요. 그때 한 깜깜한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2년이 어떻게 지나갈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2년이었어요. 지금 1년 6개월이지만 저는 2년 동안 만 2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왔던 기억이 있나요? 네. 왜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안 놀러 가려고 설레서. 네. 왜 안 왔어요? 너는 어캠에서 새벽 4시까지 놀고. 어캠이 뭐죠? 어린이 캠프에서 어린이 캠프. 새벽 4시까지 놀고. 수련회에서 누나들하고 언니들하고 새벽까지 됐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치킨 먹으려고. 치킨 먹으려고 몰래 밤을 샜구나. 아니요, 원래 있어가지고 치킨 같이. 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어요. 야곱은 불편한 잠자리에서도 그런데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때 한 꿈을 꾸는데 하늘까지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뻗쳐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서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도 주시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와.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꿈 꿀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면 꿀 수도 있어. 역시 어린이들은 다릅니다. 낙천적이야. 네, 그런데 우리들 어른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꿈은 맘대로 꿀 수가 없어요.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또 요셉이 이 벤 볕단을 향해서 형들이 벤 볕단들이 절하는 꿈.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 오늘 야곱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요, 사실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쳤냐?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또 뺏었거든요. 속여서 뺏었거든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빼앗는 인생이었고요,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사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이 언약, 약속을 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살던 그 옛날 시대에는요, 신이 이 지역마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신은 여기를 다스리고 저 신은 저기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런 이해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광야로 왔으니까 하나님은 저기 아버지가 사는 곳에 계시는데 나는 여기 홀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나를 보호하지 못해, 나는 혼자라고 낙심하고 염려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각자 인생 속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몰랐죠? 할아버지가 교회에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전도한 거죠. 지금 은퇴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 주일 아침에 이제 텔레비를 보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는 일로 싸웠던 기억이죠.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간이 안 좋아지셔서 건강을 계기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잠도 많이 잤던 걸 기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만들어가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그때, 죄에 허덕이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겁니다. 혹시 야곱처럼 인생의 광야의 길처럼 힘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혼자라고 낙심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꿈에서 하늘까지 뻗은 이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개꿈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루터는요, 오늘 본문의 이 사닥다리를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항상 인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스스로의 이 열정과 정성과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본문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까지 가려고 했던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께까지 높아지겠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신 거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 땅을 주기라고 약속하셨으면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주면 되잖아요. 갈 필요 없이, 도망갈 필요 없이 지금 주면 되잖아요. 그럼 도망갈 필요도 없을 텐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왜 고향을 떠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냐고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는데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가 배고팠을 때 사냥을 막 돌아왔을 때 팥죽을 막 끓여놔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이제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럼 줄게. 아니면 이제 그 형의 권리를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형을 속여서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샀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그걸 또 야곱이 알고 형인 척 가서 축복을 받죠. 근데 이 축복을 받을 때 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염소고기를 했거든요. 새끼 염소. 그런데 그 염소 털을 붙여서 갔어요. 그리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런 그가요, 앞으로 인생에서 얼마나 호되게 당하는지 아세요? 야곱이요, 어머니 이 고향으로 갔을 때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딱 봤는데 신부가 내가 원하는 신부가 아니야. 언니였어. 그래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또 17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 7년을 또 봉사했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사기 결혼 당했어요. 삼촌 라반은요, 야곱이 노동해도 임금을 안 주는 악덕업자였어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난 거죠.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야곱에게 사랑하는 요셉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형들이 또 요셉을 싫어해. 형들이 이렇게 한 번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그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건 너무하니까 이 사람을 이집트에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요셉이 입던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되게 예쁜 옷. 그 옷에 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슨 피냐? 염소피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대로 그대로 받았던 거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극심한 고향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야곱의 가족이요,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거에 거기 있으니까, 또 요셉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아들이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파라오를 보자마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해요.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굶어 죽을까봐 피나는 그 노인이 그 강대국의 왕을 축복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그를 굴리셨을까? 힘들게 했을까? 평생을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무엇으로 꽉 차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성공. 형만을 편애하던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 더 크게 되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항상 형 다음 2인자였잖아요. 동생이었으니까 가족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성공해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야곱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그 여러 가지 굴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 가운데 야곱을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곱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야곱을 다듬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다듬어야 돼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인가? 돈일까요? 일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에도요, 분명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야곱처럼 항상 도망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지 않나요? 낙오될까봐 걱정하진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만 가면 만족이 있을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여기까지 가면, 내 통장에 매달 이 정도만 꽂히면 행복할 거예요. 월급 이만큼만 받으면 걱정이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요,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평생은요, 이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닥다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다리를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떠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